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부터 끝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정신 들여서 또박또박 읽고 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너무 지루하시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15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마지막 절 22절은 나나주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나주의 이 번역을 또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회복이 불가하도록까지 진노하셨나이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료 다 해드렸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이건 탄식하는 용어죠.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마음에 기쁨이 그치고 춤이 슬픔으로 바뀌고 한 원인은 오전 집회 때 우리 홍 형제님이 우리를 이런 연단과 징벌 가운데 두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의 적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시간이 오래됐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선지자의 마음은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범죄 때문에 이런 징벌이 왔으므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징벌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시온산이 황폐하여져서 여호가, 들깨라는 말인데 들깨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늑대, 이리, 그다음에 리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다 전부 떼제비로 몰려다니면서 하이에나 등 들깨 종류가 많은데, 그런 들짐승들이 시온산에 번성하고 시온의 나무들에는 육식성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비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간들의 개인적으로 보면 심령에는 악의 영이 와서 깃들이고 그 마음에는 부정한 들짐승들이 득식을 그린다. 이런 것이 다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만국의 아픔을 당한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서 노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생명 양식으로 공급하시며 생명의 질서 체제를 시행하던, 이것 보고 신정 통치 메시아의 왕국 바실레이아, 신약에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그 신정 통치를 시행하던 때 신정 통치의 중으로는 다윗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런데 불의하고 불법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거역하는 인본주의 왕들이 나타나서,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오므리 왕인데, 나타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인본주의 국가로 이렇게 반복해서 치리하고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네가 계속해서 그 길로 그냥 나간다면은 나는 결탄코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셨는데, 이런 것은 신정 통치와 종교 체제에 속한 교권 통치를 잘 대조를 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교회가 치리되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요즘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주 뭐라고 하는 권사님하고 또 전 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황 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하고 아주 삼총사가 나서서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뭘 보이느냐? 그들의 영과 정신세계는 전부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신정 통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너무 성경이 말하는 신앙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변질시켜서 세속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무 분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태극기 들고 뭐 미국 국기 들고 뭐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면은 뭔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전부 인본주의,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분주의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사사들을 통해서 신분주의로 지리를 해왔습니다. 통치를. 그런데 엘리의 길에 행하는 사무엘이 변질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신종 통치를.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할 것이지, 그들이 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계속 요구하니까 큰 자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씀, 대언을 통해서 증거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의 왕과 아말렉의 죽은 것들을 어린아이 짐승할 것 없이 싹 도륙시키고 돌아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의 임금과 아말렉의 짐승 중에서 살찌고 죽은 것들을
그냥 살려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다시 폐위시키게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육에 속한 사상과 세상의 영과 세상적인 정신세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처도시 떠돌아다니면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 강탈에다가 살고 이런 생활하던 게 그 아말렉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왜 어린아이 짐승할 것 없이 싹 멸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아말렉 왕 이름이 누구죠? 아각이라고 하는, 끌어다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약의 용어로는 육성, 죄성, 혈기, 이런 것들로, 그 중에서도 천연적인 혼적인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오죠. 흙에서 취한 옛사람에게서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다 그거 추구해가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즉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지향하고, 신이 오셔서 그분이 오늘 이제 말씀대로 첫 시간 말씀에도 성령께서 육체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육성을 제거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주님 자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신정통치의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 뭐 신정통치가 어떻고 우리가 다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 거 신정통치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영재님 뭐 엊그제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전도받아서 이제 가셨다 오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고와 영이 신정통치를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정통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기본적으로 준 거예요. 이거 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존엄성이라는 게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만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마음이 가득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매사를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이거는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사탄의 왕국인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정통치를 거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그 정신세계 혼을 새롭게 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하시고 구원시켜서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불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인간의 존엄성 타령이나 하고 앉았으면 누가 되냐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고리타분한 얘기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면, 즉 신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짐승들이지.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고. 복음 전하면 다 나만 같으면 내 양심 같이만 돼야 되고,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죄는 아니라고. 자기 의유를 자꾸 자랑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조성시켜 놓는 사람들이, 또 사탄의 사자들이 큰 예배당 세워놓고 나서 사람들 불러 모아놔가지고 전부 세상의 영으로 세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게 만드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거슬리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걸 봤습니까? 요즘에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 맡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서 내가 댓글을 상세하게 쓰지를 않고 오늘 오후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이 좀 이게 질토론을 좀 하는 주제로 삼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대략만 써놨었는데,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어 넣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진 사람을 재창조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혼동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혼이라고 하는 기관은 육신과 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에 있는 혼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육에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항상 육신에 속한 혼으로, 혼적인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고 생활하고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혈육과 분리시켜서, 그 혼을 분리시켜서 거듭난 영과 연합시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영의 일이 뭔지 혼의 일이 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온전케 만드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아말렉 왕과 아말렉의 살진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도록 부추긴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렵고도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고, 무슨 뭐 인간의 영이 어떻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인간의 존엄성 없이 산단 말이요? 예, 상실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왜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엄성을, 창조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값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얼을 세상 신에게 팔아넘겨버려가지고 얼빠진 채로 산다, 귀신 들려 산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한테 맑은 정신 돌아오게 하는 말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상한 말만 하고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그냥 심플하게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하지 않고서 뭐 그냥 어렵게 하느냐 이래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영과 정신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원수들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이것은 무적행의 황충군대, 악의 영들에 의해서, 잡귀들에 의해서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이 다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 회복돼야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래서 토지무르기라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은 너무 어렵다고 해버려. 어렵다. 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인본주의에 따라서 믿음 세계를 좌지우지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저항하는 이런 진리 증거를 하는 말씀을 대언을 하면 그 이단 나왔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박해버려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매 세대에 반복되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고,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고, 화장실을 무엇 때문에 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하는 일을,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오늘 탄식의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멸류관이 떨어졌다는 건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잖아요.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옵니다. 그 범죄가 무슨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남의 뭐 물건 훔쳤거나 뭐 남한테 욕했거나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상실해버렸다 이게요. 각자 사람이 자기의 혼생명을 세상 신에게 값도 없이 팔아 넘겨버려가지고 얼빠진 사람들로 인간이 다 채워져야 돼, 세상 나라가. 이 사람들한테 맑은 신을, 건전한 신을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육체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차면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분의 신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즉 영을 소성시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증거를 하는 대언자가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매 세대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와서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도리어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사탄의 사자들이 대우를 오히려 받게 돼 있는 것이고, 툭 하면 이런 증거 하면은 그 몇 명이나 모이느냐고, 이런 말 참 자주 듣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다 타락하면 한 사람을 딱 놔두는 거예요. 첫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일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못 당해. 이 사람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그렇게 잘 믿어? 훗날 노아의 때에 온 땅의 모든 말씀을 맡았지 않은 자들이 패역하고 패괴함으로 온 땅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를 놔두시고 나머지를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후에는 아브라함을, 후에는 다윗을, 후에는 예수님을 보낼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세대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쉽게 설명하느라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위임을 맡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뜻을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종들이 보냄을 받게 마련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배당이 열심히 내고 그랬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신이라면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안 믿어. 그런 신 난 저주하고 나 차라리 죽이라고 그러고 난 끝나고 말 거예요. 그게 무슨 참 하나님이겠어요. 그 세상 신 마귀지.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런 멸망이 임한 것은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이다라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국권을 이룰 때는, 이게 신약의 용어로는 바실리아라고 그러죠. 미국의 우리 유영재님 그 최초의 미국에 와서 이제 살게 됐던 그곳이, 지난번 나 미국 갔다가 이제 그곳 거쳐서 막 천년 목도리 즐비한 이제 이런 어떤 산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바실리아라고, 거기 영어로 바실리아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뭔 뜻이냐? 메시아를 통해서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분의 신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권이죠. 국권, 나라의 권세. 우리가 일본에게 백성들도 있고 국토도 있지만 통치권, 국권을 잃었잖아요. 백성들과 나라만, 그 땅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지. 그런데 땅은 그대로고 백성들은 그대로인데 외놈들이 와가지고 저희 멋대로 나라를 유린해가지고 저희 나라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역하는
놈들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세상에 그러는데, 지금 일제 통치가 끝난 지가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조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구의 갑부, 부산의 갑부 등 전라도에도 갑부가 있겠죠. 그놈들의 후손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자라요. 그러면서 여전히 떵떵거려. 그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불의와 불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 싹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영재는 말이 너무 과격하다, 정치적인 얘기한다 이랬는데, 이런 것을 세상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 내가 들어서 설명하는 거는 교회의 교권을 잡은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의 영혼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면 되냐 이 말이요. 대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와야지 당연히. 세상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 나오고 국가의 고위직에 등록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저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 전부 국고로 다 환수시키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수십 년, 100여 년이 지금 다 돼가는 동안 선량한 백성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느냐. 원한을 갚아줘야 된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권을 잡은 목사들 싹 제거시키고 계시로 주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말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세상 나라의 이치를 설명을 한 거예요. 만국의 한을 탄식하며 뉘우치는 자들 곧 나라의 자주 독립권을 회복을 해야 된다. 세상 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예요? 좋은 기회가 와서 전쟁하지 말고 북한과 손잡고 남한에서 많이 나오는 거 북한에 주고 북한 땅에 있는 지화자원 남한으로 가져오고 해서 우리가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반대파가 더 많죠. 그게 지금 세상 나라를 난 비판, 세상 나라는 백날 비판해도 바로 잡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북 좌빨이라고 해가지고 낙인 찍어버리죠. 남북 통일 우리가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좌빨입니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그들 나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같지 않은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그게 전부. 사실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무지한 국민들을 세뇌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오래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통일하자고 하면은 극구 반대하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세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유명한 목사들 싹 제거하고 진실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온 세상에 나팔을 부르게 모든 바탕을 깔아주고 그들이 충성하고 수고하다가 주님께 대리감을 받도록 만들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세뇌당해야 된다 이래요. 정신세계가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하면은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그러고 이단이다 그러고. 그럼 목사님들은 뭐냐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청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애굽의 군병들과 함께 아버지의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린 것들은 애굽 종들에게 맡겨서 갔다 올 때까지 잘 먹이고 입히고 알아서 잘 좀 돌봐줘라 하고 맡겨놨습니다. 우리는 종들의 사역이 뭐고 왜 몽학선생들에게 붙여놓는지를 이치를 알아야 돼요. 애굽의 종들에게 너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종들은 충성해야죠.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갔다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남겨진 어린 것들을 종놈들이 함부로 짓밟고 저희 멋대로 했다. 그러면 그 종놈들 다 죽여요, 살려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증거를 읽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극우주의자들과 극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양극이죠. 또 어떤 시대의 변천이 오면 그 시국을 잘 줄타기를 잘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나도환 형제는 극우주의자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앉아 계신 문화무개시 극좌주의자들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느 편을 들어야지 그러냐고. 아니 왜 인간 나라에 누구의 편을 듭니까? 성경의 진리를 증거해야지. 그 사람들도 겉으로는 천민들 빈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들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재산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엄두도 안 나는 정도의 많은 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억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건들 수백억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홍영재님처럼 뭐 주식에 도 같아가지고서 그냥 넣다 빼면은 갑절로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보니까 쫄딱 망해버렸대잖아. 안 망했으면은 나도환 형제 이런 증거하는데 와서 말씀 듣고 이런 것을 증거할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극우주의자들 무조건 하고 태극기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극좌주의자들이 무슨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민들 빈천한 사람들 등쳐먹었으니까 그런 재산이 생기는 것이지 월급만 받아가지고 봉사만 하다 했으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놈이나 알고 보면 저희가 정권을 잡아서 한 푼이라도 더 긁어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고 자자손손 저희 자손들만 잘되게 하고자 해서 거짓말 이론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다.
이걸 내가 까발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알고 살아야 돼. 빈천한 국민들은 항상 그 잘 돌아가는 사람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빈천하고 천한 백성들은 노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파든 저 파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거 뺏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줍시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누구 거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네들부터 내놔야지. 몇백억씩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엊그제 이거 지금 내가 물분이 올라온 거는 엊그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떤 분이 뭐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서 뭘 뭐 10,000원어치로 훔쳤대나 뭐 훔쳤다고 이제 뭐 해가지고 시끄럼지걸래. 그렇게 만든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냐 이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나 같은 것이 뭐 다 이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이거예요.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선지자와 같은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이상과 계시를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으면 그에게 그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나팔소리와 같이 이루어놓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현실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나라라는 건 어차피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세상 나라라는 건 이편 저편 할 것 없이 전부 거짓과 술수와 사위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넣어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평탄하고 재물 모아놓고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오늘날 세상 교회 목사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비극은 시온의 황폐함으로 대표가 됐고, 그 시온이 황폐하니까 교활한 들깨인 여우가 시온에서 노나이다 라고 그랬는데, 정치판에서는 좌파 우파 서로가 저희끼리 물고 먹어가면서 정권 잡고 백성들 등치는 놈들이 놀고 앉았죠. 교계에서는 몰지각한 개떼들이 놀고 앉았죠. 이게 보여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들 보고 개떼들이라고 그러느냐고. 네. 개떼들도 집개들이 아니고 들개들이에요. 이리 여우. 그런데 그 중에 왜 여우라고 왜 했느냐? 들짐승 중에서 너무 교활하다 이게요. 교활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며느리 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들이 데려와서 나 얘
이 사람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엄마 아빠 나 그냥 나가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와버리죠. 막 엄마 아빠를 막 엄포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이 지기는 지지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전현이 꼬랑지를 어떻게 흔들어 대길래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길러놨는데 내 자식을 이렇게 이 부모를 배반하게 만들었는가. 참 능력도 많다 그년. 이러고 속에서 푹푹 칼 갈아요. 그게 나중에 헤롯 땅파를 여우들이라고 그랬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는 공중나는 새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신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서 신정 통치를, 메시아의 왕국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인본주의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럼 허지도 않고. 그들이 진실을 말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의 정파에 따르는 이론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헌이 이 파, 나는 우헌이 저 파, 이러고 국민들끼리, 어리석은 국민들끼리 싸워. 나 이제 사람 죽어. 아니, 국론이 통일되어도 지금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에서 이 파 저 파에 가면서 서로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거에 앞장서서 선동질이나 하는 그런 인간들 우헌히 따라다니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나오죠. 블레셋에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투하러 나가가지고 패전해가지고 여호와의 기회를 뺏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전사당했고 그 말을 듣자 엘리 제사장 거꾸로 해서 목이 부러져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싸 말고 며느리가 출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죠. 여호와 4장 19절부터 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하필이면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던 그날 또 출산을 하는 건 또 뭐야?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게 표적이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면 교회의 간증이요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에게로 교회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교회를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간증이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세상 영광과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만 대우받는 그런 간증이 풍성하지, 요거 영광이 떠난 지가 옛날이요. 사랑의 교회라는 것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아무튼 하여튼 거기엔 세상 영광이 자리를 차지하였고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보좌를 정하고 있는 곳이지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귀신들의 집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의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풍성한 영혼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뭘 돈을 벌어서 잘 되느냐 마냐, 이거는 그 영 자체가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한 것이지 진리의 영이 그를 지금 붙잡고 있는 중이 아닌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받아야 되고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 소리가 다 들리는 새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숨을 쉬고 왜 밥을 먹여야 되고 왜 화장실을 가야 되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산다. 그건 짐승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조물주께서 창조시부터 넣어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도관 형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세상 나라가, 세상 교회가 아무리 흥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신 것이고 한 사람, 말씀을 맡은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시대에 나팔을 불게 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놓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너한테 가야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항상 그 세대를 전체를 버릴지라도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새를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시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맡긴 종 선지자들에게 태어나게 하였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인간의 역사상에 이걸 이뤄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에서 마칩니다.